오늘 통해서 주의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름은 후대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책으로 엮어가면서 이런저런 책들이 있다 보니까 이 책은 뭐라고 할까? 쓴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짓기도 했고요. 또 그 내용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역시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 내용에 따라서 사도행전이다라고 후대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도행전은 교회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랄지 바울이랄지 아볼로랄지 혹은 스데반이랄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노라, 당신이 교회를 세우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노라.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두 권의 책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죠.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누가에게 책을 쓸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따라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요, 무엇을 썼습니까? 예수께서 시작하신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 예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들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멈춰져서는 안 되겠기에 주님은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목적은 뭐라고요? 주님의 일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베드로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들은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을 때 사람들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말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로만 카톨릭의 교황들은 스스로를 황제라고 여기면서, 왕이라고 여기면서 교회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를 베드로의 후계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헬라어에 보면 너는 베드로다, 페트로스다. 페트로스라는 말은 작은 돌, 조약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할 때 그 반석은 조약돌이 아니라, 작은 돌이 아니라 페트라,
거대한 바위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아래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후계자가 아니어도, 베드로와 상관이 없어도 베드로와 같은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모든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교황이 아닙니다.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을 많이 한 어떤 장로님이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10수년, 20년, 30년 목회한 목사가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의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 당신이 시작하신 일을 계속해야 되겠기에, 당신이 시작하신 일이 끝까지 이루어져야 되겠기에 당신을 대신할 일꾼들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교회는 주님이 명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그를 따르던 무리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한결같이 뭡니까?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명령은 성취되어야만 합니다. 그 명령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명하신 것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의 이야기가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많은 인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집중되어 있는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거리로 뛰쳐나가서 혹은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가면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뭘 가르쳤습니까? 예수를 가르쳤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던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혹은 저 길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만나고 가르쳤습니다. 전했습니다. 무엇을?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자신 있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성 밖으로 달아내려서 도망가도록 만들기까지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예수님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서 혹은 로마로 가서까지 바울과 그 일행들이 끊임없이 전파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들이 전파했던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왜? 사도행전은 교회의 이야기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전할까요? 주사랑교회 누구네 교회야? 예수님이 교회이지. 예수가 누군데? 그때 우리에게 대답할 말이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의하면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이셨다. 살아계신다는 것을,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라는 이야기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고 부인할 수 없는 엄청난 증거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무개도 만났고, 아무개도 만났고, 아무개도 만났고, 아무개도 만났고, 몇 사람이 있을 때 만났고, 누구누구 있을 때 만나셨고, 그리고 500여 명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셨고,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인들을 언급하면서 야고보와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순서일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살아있다, 그러니 확실한 증거다, 이거는 거짓말할 수 없는 그런 증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야고보와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팔푼이와 같은 그런 내게도 나타나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바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을 언급하면서 마지막으로 야고보와 자신을 언급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이 야고보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야고보와 그 형제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요? 육신의 동생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생존해 계실 때에 예수를 믿지 않았었습니다. 예수가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을 받게 되고, 예수가 귀신 들렸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야고보는 어떻게 달라졌죠?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요즘 말로 하면 담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믿지 않았던 야고보, 동생 야고보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변화됐습니다. 변화되되 놀랍게 변화됐습니다. 바울, 여러분 잘 아시지요? 예수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곧바로 변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강력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전도를 했고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두 사람을 언급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일하신 분임을 오늘 본문 3절 후반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바로 야고보가 바울이 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일하시는 주님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셔서 증거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일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역사상 가장 분명한, 역사상 다른 어떤 사실보다도 훨씬 더 증거가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현장에 안 계셨잖아요.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에 여러분이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증거할 수 있는 그 어떤 증거보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더 많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야고보를 변화시킨 하나님,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 바울을 변화시키신 부활하신 주님은 어거스틴을 변화시켰습니다. 요한 웨슬레를 변화시켰습니다. 칼빈을 변화시켰습니다. 루터를 변화시켰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역사하셔서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따라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보면, 변화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살아계심과 살아계셔서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전보 한 통을 받습니다. 그저께 제가 전보를 받았어요. 전보를 참 오랜만에 받은 것 같습니다. 요즘 전보, 여러분 전보 해보셨어요? 전보 쳐보셨어요? 전보라는 말 자체도 참 듣기 어려운 시대죠. 휴대전화들 있어서 그런데 우체국에서 배달물이 왔어요. 전보 왔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보를 치셨더라고요. 이게 뭐야 하고 열어보니까 주사랑교회 임직식을 축하합니다. 축하 전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알았어요. 이제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친하지 않거든요. 그냥 아는 정도인데 또 저 서울 강남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임직식 한다는 것을 성결 신문에, 우리 교단 신문에 이렇게 광고 게재했더니 그걸 보고 일부러 찾아올 정도는 아니고, 그렇다고 모른 체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전보를 주셨더라고요.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그 정도 내가 가기는 그렇고, 그저 또 모른 체 하자니 그렇고, 이 전보 치면 되겠구나. 아주 고급스러운 전보 그 카드에 이렇게 전보가 왔어요. 예수님이 전보 한 통을 받으셨습니다. 선생님, 빨리 와주십시오. 급합니다.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물론 전보가 아니라 인편으로 소식을 전달받았죠. 그런데 예수님 가지 않습니다. 나흘 후에 갑니다. 갔더니 때는 늦으리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곡을 하고 난립니다. 그것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 예수님께 그 누이 마르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선생님,
선생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으셨을 텐데. 그러나 지금이라도 선생님께서는 무언가를 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았던 그 집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신 그곳에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주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입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살아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기 와 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주님 그 결정하는 자리에 함께 계셔 주십시오. 주님 내가 오늘 힘든 사람을 만나는데 주님 그 자리에 같이 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만나기 싫은 껄끄러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 그 자리에 같이 계셔 주십시오. 내가 오늘 사업에 중요한 그런 바이어를 만나야 되는데 주님 그 자리에 같이 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오늘 시술을 받으러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야 되는데 주님 그 자리에 같이 계셔 주십시오. 주님 같이 계셔 주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일하기 원하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일할 틈을 안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은 일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일하도록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을까요? 주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저런 생각으로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주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 주님이 오셨으니까 무언가는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는 영광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일하게 자리를 내어드립시다.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이 몰아칩니까? 주님 깨우셔야죠. 주님 생각하느라고. 아이고, 우리 주님 옆에, 오늘 임직식 하는 그 장로님 되실 분들, 권사님 되실 분들 돌보느라고 힘들 텐데, 나까지 뭐. 주님 좀 쉬시라고, 주무시게 계시라고. 그러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려고 혹은 내 인생의 배를, 내 팔자의 배를 어떻게 좀 바로잡아 보려고. 어떻게 돼요? 그 배 깨져요. 주님을 깨우는, 주님으로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은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리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함을 힘입게 될 것이다. 기다려라. 성령을 사모해라. 성령을 사모해라.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받기를 사모해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사도행전 1장 8절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 사도행전 전체의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제대로 이해하면 사도행전 전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우리는 한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계획, 주님의 구속사,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의 주체가 누구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야 될 사람 누구냐? 너희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될 사람 누구냐? 너희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니면서 주님의 증인, 내 증인이 될 사람이 누구냐? 너희다.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천사를 동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성취하는데 능력 있는 천사 가브리엘 동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기적으로 그 일을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는데요. 어느 날 그 텍사스에 이제 그 세미나로 갔었는데 참 날씨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에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데 붕하고 비행기 소리가 나요. 그런데 경비행기인데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 비행기 뒤에 글씨를 크게 지금 그 글씨가 어떤 글씨였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큰 글씨를 매달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속도가 있어서 그런지 글씨가 또렷하게 공중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그 비행기를 못 봤으면 그냥 하늘에 글씨가 써져 있는 걸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 비행기 끝에 매달고 가는데 이제 광고하는 글씨입니다마는 그렇게 매달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시죠? 야, 구름아, 글씨를 써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야, 하늘에다 구름으로 글씨를 쓰면 사람들이 와, 다 믿겠죠. 야, 그 대한민국 상공에다는 한글이라고 하는 글씨로 좀 쓰고 저 중국에다는 예수 아이니라고 써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라고 좀 써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법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제 설교 듣는 것보다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우리 얼마나 글씨 쓰기 좋습니까? 주님이 글씨 좀 써달라고 이렇게 하얗게 칠해놨는데 여기다가 손가락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딱 한마디만 쓰면 뭐 여러분 다 꼬꾸라지겠죠. 뭐 저를 포함해서. 그 방법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요? 너희가 해라. 나는 너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한다. 나는 너희를 사용하기 원한다. 너희들이 내 증인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의 주체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임직하는 9분, 아니 기존에 계시는 2분 장로님 포함하고 우리 권사님들 포함해서 그 양반들 어디 잘하나 보자. 주님의 일꾼 됐으니까 잘해야지. 전에랑 똑같네? 이러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분들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일의 주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변화됩시다. 변화는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다. 변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을 모으게 합니다. 바울이 변하니까 사람들이 제 눈을 크게 뜹니다.
요즘 세대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어렸을 때 뽀빠이 만화 영화 많이 봤습니다. 그 만화 영화 하면 뽀빠이 하면 다른 일 하다가도 그냥 눈이 꽂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뽀빠이에게는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올리버. 그리고 연적이 있었어요. 브루투스. 뽀빠이는 작고 힘이 없고, 브루투스는 상대적으로 키가 크고 힘이 있습니다. 이 올리버는 뽀빠이하고 좋은 관계인데 브루투스는 올리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납치하고 때로는 괴롭히고 이렇습니다. 브루투스에서 납치된 이 올리버가 괴롭힘을 당하다가 참다 못 참으면 어떻게 하죠? 뽀빠이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 등장하지요? 싸워서 집니다. 안 되죠. 키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되죠? 아니라 시금치로 됩니다. 통조림에서 시금치를 꺼내 먹은 뽀빠이는 갑자기 이두박근 삼두박근이 울뚝불뚝 튀어나오고, 그리고 브루투스를 그냥 냅다 집어 던집니다. 올리버를 구하지요. 해피엔딩으로 늘 끝나는 뽀빠이라고 하는 만화영화 생각납니다. 왜 제가 어렸을 때 그 뽀빠이 만화영화 보면서 좋아했을까요? 뽀빠이가 원래 처음부터 이두박근 삼두박근 막 이래가지고 브루투스는 감히 접근도 못하고 그랬으면 재미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시금치를 먹고 변화되어서 브루투스를 능히 이겨내는 그 모습 보면서 좋아했습니다. 아마 거기서 영감을 받았는지 이제 요즘 시대에는 뭐가 등장하죠? 트랜스포머.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죠, 뭔 소리 하는지.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자동차, 트럭. 그런데 외계에서 적이 침입해 와서 지구를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이것들이 변신합니다. 그래서 로봇가 되고요, 외계에서 온 적들을 물리치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영화, 3D로 보면 4D로 보면 더 재밌습니다. 영화 선전하는 것 같은데요. 트랜스포머도 항상 자동차로 있어서 아니면 처음부터 그 로봇으로, 강력한 로봇으로 감히 접근 못하도록 했으면 재미없었을 거예요. 변화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재미를 가져다 줍니다. 뽀빠이가 변화되는 것이, 자동차가 변화되는 것이 사람의 관심을 끈다면, 우리 주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될 때 우리 주변에 관심을 끌 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변화를 기대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너 술 좋아하네? 참 안타까워요. 예수 잘 믿는다는 연예인들 방송에 나와서 술 자랑하는 것 보면 참 안타까워요. 술 먹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소위 크리스천을 볼 때 이런 변화를 기대한다는 말이죠. 왜? 주님의 말씀은 인생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간증 듣기를 좋아해요? 왜 사람들이 간증을 듣고자 합니까? 거기에 변화의 모습이 보이니까. 또한 주님을 성령으로 인해서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요, 성령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낼 거다.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helper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가 오면 너희를 도와줄 거다. 어떻게 도와준다고요? 내가 한 말이 생각나게 할 거다. 주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합니다.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잘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모친께서 오늘 임직식이 있고 해서 오랜만에 아들네 교회에 오겠다고 해서 와 계십니다마는 저는 섬에서 태어났는데 수영을 못합니다. 아이러니죠? 저희 아버님의 과잉보호 때문입니다. 이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면서 수영을 저절로 배우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어떻게 쪽지게처럼 아시는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여름철에 저수지에서 물장난이라도 좀 하면서 그래 가면서 이제 수영 배우게 될 텐데 물장난이라도 칠 것 같으면 써나가 하고 멀리서 부르십니다. 그러면 그냥 아닌 것처럼 물장난 안 한 것처럼 그냥 얼른 이렇게 닫고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못 배웠습니다. 한 번은 수영 가르쳐 주신다고, 저희 아버님은 수영을 잘하셨거든요. 수영 가르쳐 주신다고 여름에 바다 해변으로 데리고 가서요, 저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아니, 배꼽 정도 차는 곳에서 가르쳐 주시면 어디가 덧납니까? 그런데 깊은 데서 배워야 된대요. 가슴이 차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생깁니다. 거기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아래서 받쳐주시죠. 그런데 이미 저는 잔뜩 겁에 질려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그래서 결국은 수영을 못 배웠습니다. 지금 이 TV 프로그램 같은 곳에서 여름 레포츠 즐기는 그런 모습 보면 수영 못 배운 것이 한이 돼요. 좀 나도 수영 배웠으면 저런 것도 해볼 텐데. 그런데 집사람이 지금이라도 배워 그러더라고요. 쪽팔려서 못 배워. 이 나이에, 그것도 여러분 수영장 가면, 실내 수영장 가면 대부분이 여자분들이잖아요. 그래도 배우는 분들도 있어. 그러긴 합디다마는 제가 낯이 얇아가지고 못 배웁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바닷가에 갔는데 스노클링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조끼를 입고 그 뜨는 조끼, 그 구명조끼 그걸 입으니까 잘 뜨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튜브 달린 거 이렇게 쓰고 고개를 물에다 집어넣고 바다 안을 볼 수 있는 스노클링. 재밌더라고요. 배꼽 정도 차는 곳에서 하니까 재밌죠. 그래서 제법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래를 보면서 고개를 안 들고 숨을 쉴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바다가 아닙니까? 파도 치죠. 그러면 이 호수 안으로 물이 쏙 들어오는 겁니다. 입으로 물이 들어오죠. 그러면 얼른 일어나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얼른 물을 빼고 다시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데 배를 태우더니 조금 깊은 데로 들어갑니다. 키를 훨씬 넘는 곳에 들어가서 여기서 스노클링 할 사람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사람은 신이 났습니다. 스노클링 딱 장비를 하고 물갈퀴를 하고 자신 있게 내려갑니다. 하면서 인어처럼 싹 이렇게 발을 저으면서 쑥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를 보더니 탁 뒤집어 가지고 저쪽을 보면서 좋다고 멋있다고 막 그러는 겁니다. 저는 뭐 할게요? 멀리 가지 마. 너무 깊은 데로 가지 마.
한참을 그렇게 즐기더니 배로 돌아온 집사람이 그 아래를 봤더니 무슨 물고기도 있고 뭐 어떻게 생긴 물고기도 있고 뭐 또 하고 뭐 저는 뭐 했게요? 묵묵부답이죠. 유구무원이죠. 경험한 사람이 증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한다고요? 어떻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고요? 주님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더 깊어간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성령이 도와주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나를 바로 알 거고 나를 바로 경험할 거고 내 능력을 경험해서 너희들이 변화될 것이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했잖아, 준다고 했잖아, 보낸다고 했잖아, 기다려.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 믿으면서 오늘 우리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기도 처소를 떠나지 말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붙잡고 성령 충만을 날마다 사모하는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증인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